할렐루야. 힘들고 위험한 날에 확신으로 외치기. 예를 들어 교회나 직장, 가정, 나라에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기 바라는 두 개의 핵심 단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된다는 뜻인 온전하다 라는 뜻인데 그 앞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심판은 헬라어 크리시스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영어 위기라는 크리시스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매우 힘들고 위험한 시기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의 날에 담대함이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것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아주 맹렬한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떠들어댔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아마 제자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다급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곧 물결이 요동치는 시간에 이렇게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다급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침착하고 담대하고 동요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세찬 비바람이 부는 날씨를 그냥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상황들에 요동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해 말씀하셔서 잠잠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작됐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던 확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움직일 때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매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대면하든 상관없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폭풍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상황을 잠잠케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아프고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황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기먹은 자를 다시 듣게 하고 불구된 자를 회복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평온하고 고요해지며 잠잠해지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잠잠하고 평안할지어다. 문제들은 해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은 잠잠할지어다. 부당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정상화되고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진 가족들의 관계들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말씀대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혼란케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주의 말씀대로 올바로 세워질지어다. 성령으로 올바로 회복해 될지어다.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억압하는 영들은 모두 무너질지어다.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눈이 가려진 백성들은 바른 것을 보도록 눈이 열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의 깃발을 날리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외칠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증상만 바라보고 우울해하고 있지 마십시오. 절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증상과 문제의 원인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하십시오. 꼭 누가 안수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손을 얹고 외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아픔의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되겠습니다. 위기의 날에 다 틀렸어, 희망 없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대적과 모든 역경을 이기는 승리 가운데 삽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